예, 우리는 이제 요수아의 내용을 거의 이제 중반 정도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 대충 다 아시나요? 기억나십니까? 이 요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상당히 두려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굳게 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되지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서 이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첫 번째 싸움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모든 죄악을 다 물리치고 깨끗하게 한 후 2차 공격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하게 됐지요. 그리고 북쪽 세겜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기브온으로 말미암아 남쪽 지역 왕들까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 북쪽 왕의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연합 전선을 펴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앞의 스토리를 알면서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수아의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 제가 서론에서 이 요수아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전쟁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위치에서 이 본문을 살펴야 되는가를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익숙한 구절이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전투가 있다. 본문에서는 이 에베소 본문에서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뭐냐 하면 바로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의 구원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육체의 영생, 천국의 복락을 이미 얻었지만 그 복락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삶에서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 특별히 죄의 유혹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워나가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아무런 죄의 유혹도 없고 죄를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통하여 회심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재림을 천천히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뒤로 미루고 계시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지만 이런 죄악과 싸워나가는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은 아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전투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바로 인류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그리고 문화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지식과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이 서론 부분에서 좀 진중하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좀 너무 진중해서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눈이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뭐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까지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과 싸우고 이 시대의 가치관과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병사 혹은 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단체 생활해야 되죠. 그리고 그 규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고요. 군인이 되면 비로소 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군인이 적도 없는데 군인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남자들이 왜 군대에 다시 가는 게 싫어합니까? 왜 그 트라우마에 시달립니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군에 끌려가는 꿈을 꾼답니다. 군 생활을 아직도 하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것이 고난이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만큼 병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고난을 의미하지요. 근데 그 고난은 명예로운 고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지금은 이제 멕시코에 가 계시는데 제가 청년부 때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해병대를 나오셨어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항상 해병대 에피소드를 하나씩 이야기하고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설교를 끝나면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에피소드만 생각났던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추운 겨울의 에피소드, 봄이 되면 봄의 에피소드, 여름 되면 여름의 에피소드. 근데 그 에피소드가 다 힘들었던 거, 고난당한 거,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이야기할까요? 그게 본인에게는 명예로웠습니다. 본인의 명예였죠. 나는 너희들과 다른 군 생활을 했다. 나는 그만큼 고생하고 그만큼 그런 해병대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 의해서 제가 해병대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었습니다. 옛날에. 자,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요, 이 고난을 감수하고 군 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해병대. 뭐 우리 사촌 형은 이 공수부대 출신이거든요. 지금 보안업체에 이제 일을 하는데 공수부대 출신도 맨날 뭐 그런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몇 번 떨어졌다 뭐 이런 거, 낙하산 타고 떼어 내린 거 이런 거, 뭐 천리 훈련 뭐 이런 훈련한 거. 근데 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자부심이 그 눈빛에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요? 훌륭한 병사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죄악들과 싸워 나가면서 내가 죄악과 싸워 승리했어. 내가 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겨나갔어. 내가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속의 삶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런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치루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명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명예는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영원한 칭찬과 명성과 존귀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예죠, 명예. 사람을 뿌듯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그때는 돈 자랑한 사람 없어요. 다 부유한데 뭐, 다 부유해요. 그때 자랑하는 건 뭐냐 하면 명예, 존귀, 영광,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이 시대와 다른 사고방식을 살아가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 고난받기 시작합니다. 조롱당하겠지요. 어리석은 자 취급할 것이고 우리를 이용해 들려 할 것입니다. 저도 많이 이용당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내용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명예로운 군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병대 사람들이 왜 무섭습니까? 저희 해병대 사람들 보면 이제 일단 쫄아요. 왜 그렇습니까? 강력한 고난을 받아 그것을 견딘 사람들이거든요. 공수부대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훈련을 견뎌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냥 와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고난을 통하여서 강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십시오. 야, 나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아유, 강하게 만드시려고, 더욱더 큰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도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군사된 자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돕고 베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와 명성이 되죠.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면서 바울을 도운, 교회를 섬긴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 명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에바브로가 지금 이제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이 설교를 만약에 본다면 그 자신이 또 얼마나 명예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것들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받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인정받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전투가 있다라는 배경에 의하여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투 장면입니다. 역시 이 전투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지요. 자, 이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좀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 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뾰족 튀어나온 거. 여기가 이제 갈멜산. 여기가 갈멜산. 여기 갈멜산. 갈멜산이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여기 이제 쭉 선으로 연결되는데 여기 요단강이고요. 지금 길갈이 이쯤에 있습니다. 길갈. 그 다음에 여기가 오늘 성경에는 긴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긴네롯 호수인데 신약 시대는 이게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긴네롯이라고 불려졌고요. 이 오늘 지명에 나오는 메론이라는 물가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메롬이죠. 메롬 호수도 여기 조그마한 호수가 있는데 여기가 메롬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이 영 마음에 안 드시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이제 메롬 호수가 여기 있고요. 긴네렛 호수죠. 긴네렛 호수 여기가 있습니다. 지금 메롬 지역, 메롬 물가가 여기를 의미를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 여기 하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하솔 왕이 북부 지역을 대부분 다 좀 통치하는 강력한 도시 왕국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돈과 시므론과 악삽 왕에게 연결을 하는데 이 보면 마돈 지역은 이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마돈이 한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 마돈. 그 다음에 시므론은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있지요. 여기 시므론, 여기 악삽. 요 도시의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연합해서 이 남쪽 지역을 점령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어를 하자라고 연락을 하게 되지요. 이들뿐만 아니라 북쪽 산지,
북쪽 산지면 뭐 이쪽이죠, 그죠? 북쪽 산지 이쪽에 이제 그 헬몬산이 있고요.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긴네롯 남쪽의 평야지에 평야 아라바 평지. 그다음 서쪽에 돌 높은 곳 이렇게 돌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돌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돌이고 여기는 조금 다른 이름을 써요. 그리고 이쪽 왕들까지 쭉 연결을 해서 어디에 모이냐면 메롬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가 메롬이지요. 그래서 여기 6개의 족속이 3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 여부스 족속, 그리고 히비 족속, 헬몬산 아래 히비 족속, 헬몬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헬몬산이 있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5절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롬호가 여기 있지요. 그리고 메론 물가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들이 연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을 대진하고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 아시고, 잠시 화면을 다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상황인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 소문이 메롬에서 수많은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 민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좀 두려워했겠지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아무리 준비가 잘 돼 있어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방어를 잘한다고 그래도 북쪽과 북한과 우리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강대국이라 하더라도요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기더라도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그 희생이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두렵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의 군사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겪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 열재앙을 목격하게 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수아가 그 열재앙 다 봤다니까요. 그리고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가 몰살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봤고요. 돌멩이 큰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며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승리케 하시며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케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구나 라고 하지만 어때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는 그렇지 내가 이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는데 또 월요일에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러면 또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더 두렵게 이제 남쪽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의 왕들이 군대를 잘 준비해서 대적해서 졌지만 북쪽 왕들은 더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북쪽은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준비하죠. 온 나라들을 다 모집해서 남쪽은 6, 7개의 도시 국가였지만 북쪽은 그냥 모든 민족을 그냥 통합해버립니다. 하솔 왕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과 싸워 승리해가지만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수많은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그러한 죄의 유혹들과 이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범죄케 하려고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죄악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20년 전에 청소년들과 청년들하고 지금 2023년도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양한 죄악들이 확대되어 있고, 그러한 가운데 또한 죄악뿐만 아니죠. 이 시대의 가치관들이 그들을 압박하면서 또 우리를 압박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더욱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수많은 다양한 유혹들이 존재하지요. 그 중요한 역할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인터넷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통하여서 얻는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하여 주어지는 해악의, 죄악의 정보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TV, 드라마, 영화, 여러분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TV에서는 볼 수 없던 장면들이 지금은 TV에서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음란하며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끔찍한 그러한 영화와 드라마를 TV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실 때에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요,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이 제시하는 표준적인 방법대로 가면 교회는 더욱 부흥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터넷, TV뿐만 아니죠. 요즘 인터넷 안에 다 들어가 있죠. TV도 인터넷으로 보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영심과 자랑심을 자극하면서 신앙보다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어가는, 탐심을 자극하며 살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진화론에 많이 힘들어해요. 진화론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론 사이에서 많이 갈등합니다. 그 문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진화론 공부 안 하면 됩니다. 진화론과 관련된 정보들이 차단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게 돼요. 채널이 차단되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제약된 것들, 타락한 것들, 문화들, 이런 것들 채널을 끊어주면, 성경을 많이 보게 하면요,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되게 돼 있어요. 전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게 밀려오죠. 교회 안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요수아와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였길래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에 아무리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에 아주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 됩니다.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와 점점 대화가 안 될 확률이 좀 높아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힙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수아가 모든 군사를 이끌고 메론 물가로 가죠. 가서 갑자기 기습을 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메론 물가로 가서 빨간 화살표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8절에 보니까 습격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라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쫓아가서 추격해서 무찌르고요. 미스르봇 마임까지, 미스르봇 마임도 여기 있죠. 여기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요. 또 동쪽, 이제 이쪽이 서쪽이거든요.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가서 추격하여 다 몰살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 어떻게 길갈에서 메론까지 하루 사이에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루 만에 이렇게 갔다면 상당히 지쳤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추격까지 하면서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셨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엄청난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군인들과 싸워 이기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공성전이나 아니면 이 평야에서 막 싸우는 것도 한 몇 날 며칠 걸려요. 해가 떨어지고 그 다음 날까지 전투합니다. 근데 하루 만에 다 물리쳐진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다시 이제 그 그림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 물리치게 되지요. 다 추적하여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이 말을 하셨냐면요, 여러분, 이 군대가 이 북방 군대 대적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말들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전쟁할 때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무기잖아요. 군사력. 말을 살려주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군사력이 생깁니다. 병거는요. 병거는 말할 것도 없죠. 병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른 지역을 쉽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들은 다 뒷발 줄을 끊으라. 이건 이제 말로서는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달릴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으니까. 병거를 불태우라는 것은 군대가 병거를 도저히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병거, 즉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권력, 돈, 국방력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가? 누가 참된 국방력, 능력, 힘을 가진 존재인가? 이러한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말의 뒷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불태우는 그 순종이 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국방비로만 해도 이거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불태워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리워질까 봐. 이 말과 병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영적 전투를 행해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서 삶을 막 결정하고 그렇습니까? 아직도 예수님 믿어서 부자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죄악과 싸워 나가는 전투에 임해 있고, 그 모든 싸움, 죄악과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싸움의 전력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이 세상과 싸워 나갈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게임으로 치면 뭐 그런 거죠. 뭐 게임을 해서 무슨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뭐 전투력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이템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갖춰야 돼요. 맨몸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획득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아이템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즉 전투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투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승리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옷을 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시장 경제 체제 가운데에서 무한 경쟁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위인은 사라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위인으로 인정받는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하여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적 전투력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아이템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통으로 된 옷을 딱 메고 움직인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말씀이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는 어떻게 획득되어집니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로 어떻게 해요? 심장을 보호해야 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왜요? 복음 들고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의 신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달려가라는 의미죠. 모든 구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는 막는 것이죠.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버라이어티한 죄악의 다양성 속에서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올 때 그걸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야, 믿음 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야,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요. 믿음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니까요. 자, 그래야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함,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확실히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공격형 무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비들, 이 모든 아이템들이 잘 갖추어지면 우리는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들이 침투해 오는데 칼을 어디 뒀는지 몰라. 일주일에 한 번씩 칼 찾다 보니까 칼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칼을 쫙 뺐는데 안 뽑혀. 안에서 녹이 쓸어가지고. 죄악의 유혹이 막 나올 때 이제 그 죄악을 찔러서 막 이렇게 없애야 되는데 이 칼집에서 칼이 안 뽑히는 거예요. 하도 안 읽어가지고 녹 쓸어서 칼집에서 칼이 안 빠져. 그리고 딱 억지로 딱 뺐는데 아니 녹이 다 쓸었어요. 벨 수도 없고 그냥 막대기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면 전투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 가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총기 스윕이라는 걸 합니다. 스윕이라는 게 쓸다 닦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총기를 매일 닦아요. 이렇게 이제 총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닦고 해가지고 총알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총알이 똑바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총알이 제 속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기를 계속 닦아줍니다. 총이 없던 시대는 어땠는지 아세요? 칼을 갈았어요. 맷돌에 칼을 갈았습니다. 항상 칼을 갈고, 또 만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머리카락 하나 딱 뽑아서 탁 던져서 칼로 쫙 하면 이제 머리카락이 세로로 쫙. 만화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칼을 그렇게 갈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씀의 칼은 어떻게 갈려져 있습니까? 말씀에 능한 자로 세워져야 죄악의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야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병법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뭐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뭐 이러한 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환경도 있어야 되고 환경 뭐 조명도 좋아야 되고 뭐 뭐도 필요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치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개척 교회라도 말씀이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뭔가 갖춰졌다 해도 그 속에 진리의 복음의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이 없다면 허약한 사람들이에요. 전투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든 크든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의 중요함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 교회 안에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이 영적 전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동산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동산교회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과 싸워 이기려면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신앙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러한 아이템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그 요한계시록에 두 교회 있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동산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전투에서 꾸준히 싸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그래야 정말 말씀에 칼을 잘 갈아서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고 무찌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악과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 문명은 너무나 우리 눈에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초월하여 그 위를 뚫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